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시골의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농부들이 받고 있겠죠. 이때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기도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주르륵 주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지붕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을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걱정으로 바뀝니다. 여기저기에서 집사님, 우리 집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꼬마 아이가 혼자서 가방에서 우산을 딱 빼는 거죠. 그리고 우산을 딱 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른들은 왜 비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산을 준비해 오지 않았나요? 모든 어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했겠죠. 마을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사실 믿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달라. 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가방 안에 때로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우산을 빼먹고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예배 자리에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12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혔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때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축제의 기간이 끝나면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비상 상황입니다. 교회의 리더인 두 사도가 죽으면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셨고 꽁꽁 묵혀 철동같이 감시를 받던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뭘 하고 있었나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두 번의 경험을 통해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내 상황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누군가가 나를 깨우면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막 헷갈릴 때가 있죠. 천사가 깨우는데 지금 비몽사몽 그런 상태예요.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생각하면서 천사가 알려주는 대로 지금 걸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풀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줄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야, 대단한 믿음이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기쁜 나머지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13절에 말하는 대문은 여러분 큰 집을 가면 바깥에 대문이 있죠. 그리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문을 가리킵니다. 지금 마가라고 하는 그 집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간 거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사실 그 집에 상주하면서 누군가가 찾아오면 문지기처럼 확인하고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건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해요. 공동회의든 재직회의든 말이죠. 우리가 회의를 함께 해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과거에도 교회가 위급한 상황에 모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회의를 했을 거예요. 어떤 급진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몰래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옵시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좀 재정이 있으니까 헤롯에게 선물 아닌 돈을 좀 이렇게 바치면 베드로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죠.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에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없이 간절함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급박한 상황을 처할 때 우리도 얼마나 자주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며느라이에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든 철야 예배든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이에요? 며느라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마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너 실망할지 몰라. 실망뿐일까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나 지금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면 더 하나님께 깊이 모든 문제 앞에 첫 번째로 기도의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몰라 될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간절함은 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찾아가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하셨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 정도가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교회에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권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권능을 의지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335 교회 안으로 몰려옵니다. 교회에 오니까 서로 성도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절로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할 교회가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고 넉넉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절박한 일들이 줄어드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든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기도는 하는데 절박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예배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요. 철야 기도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애통해하며 드리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내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세상 증교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간절함만 가지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함에 더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죠?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지금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왔다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말씀이 나오죠.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집종이라고 말하는 문 지키는 요종입니다. 로데를 가리키는 여자아이와 이 요종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신기하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요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로데라는 이 이름도 별로 중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여종인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여종에게는, 이 어린 로데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셨다는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의심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로데라는 이름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무리와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교회를 향해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교회의 반응이 나오죠? 간절히 지금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15절 말씀이죠. 지금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미친 사람이 하는 말로 취급하고 있어요. 놀랍죠. 로데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문 밖에 있는 그분은 베드로 사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대답하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수호천사는 수호받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뭘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의 말에 응 아니야. 너 지금 미쳤어. 네가 들은 것은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말하는 말일 거야. 라는 반응을 합니다. 끝까지 안 믿은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봐라. 로데도 놀랐고 교회도 놀랐지만 너희들이 놀란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교회에게 전했지만 너희들이 정녕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믿지 못하고 너희들은 놀랬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맨날 기도한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이 여종 하나만도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정신 차려. 이런 말이죠. 기도한다고? 그렇다면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라.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보다도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시간에도 절에 가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1000번 절하는 거? 그거 왜 합니까? 간절한 때문 아니에요? 왜 무당에게 가서 내 돈 들여가지고 부적을 사고 복비를 냅니까? 간절함 때문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함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더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데라는 아이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이 로데는 기도했고 문 앞에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문 여는 것조차도 너무 기뻐서 깜빡 잊어버리고 교회를 향해 날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로 알라. 믿고 구하면 받을 줄로 알라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알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안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간절함 하나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아파.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질 줄 알고 받은 줄로 알고 그 자리에 일어설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또 귀신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보따리를 딱 드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자기가 드린 기도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내 등에 메고 또 가요, 세상으로. 근심 걱정하며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찔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코로나든 뭐든 고난의 그 터널을 겪었어요. 제 그 과거 몇 년을 돌아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될 정도로 걱정 근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하고 다른 게 없어. 기도하면 뭐하니? 기도하고 넌 평안을 누렸니? 기도하고 나서 너는 기뻤니?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엔 두 가지 저울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저울입니다. 하나는 의심의 저울이에요. 내가 기도라는 짐을 어디에 올려놓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의심이라는 저울 위에 기도장을 아무리 올려놔 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저울 위에 기도의 짐들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거를 응답하셨을까요? 믿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절대 대다수의 성도들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믿고 받은 줄로 알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로데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10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알고 오늘 내가 기쁨으로 사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미국의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로또 맞을 확률의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이 땅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집중하실까요? 당신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실까요? 내가 누구보다도 예뻐서요? 아니에요.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로대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집중하십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숫자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바로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실망할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보너스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해주신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의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죽이고 죽임당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군사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를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롯이 그분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로대와 같은 어린아이의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의 것이든 비즈니스든 내 자녀를 위한,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예요. 간절함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1분을 기도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질 줄 알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며 받은 줄로 알고 담대히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믿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뭐예요? 응답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진지게 하셨고요.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르게 하셨으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그분 안에서 다시 사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받은 줄로 알고 언제 줄까? 안 주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한 날 한 날을 기쁨으로 세상이 품을 수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